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 꿈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의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1단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걸 형제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복종하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싫어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또 형제들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야곱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겠죠.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형들은 그걸 굉장히 시기 질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꾸었던 이 두 가지 꿈이 요셉의 꿈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잘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오늘 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나 형들이 지금 요셉도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걸 얘기하고 있고 형들도 그걸 듣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요셉이나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이에요. 그리고 사실 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요셉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적인 그런 지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지배가 아니라 하늘에 살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달라요. 세상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 지배하고 빼앗고 뭔가 누리고 이런 게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요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주고 베푸는 권세.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잖아요. 7년 대흉년 기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뭐냐면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누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꿈,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먹이고 세워줄 사람은요 세상적인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여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지금, 요셉 인생 6개의 단계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인생의 이렇게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던 그런 시즌이 있었죠. 시기가 있었는데, 자 37절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귀한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제 야곱이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린 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시절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줄로 표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은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인데 요셉은 굉장히 어려서 자기 엄마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잃었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나이가 8살 됐을 때 자기 어머니가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다 4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어려서 이제 이 요셉이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마음, 아버지로서 요셉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들은 질투하고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형들에게는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요셉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해 줬지만, 다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게 사람은 그래요. 이게 반대의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이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에는요 항상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데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형들은 그 시기, 질투, 요셉에 대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과 요셉 간에 긴장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세계로 들어가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없는 데서 한번 비워받기도 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형들도 보면요,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고 실바와 비라가 있어요. 실바와 비라 누구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본처와 이게 종이 아내 됐더니 비나 실바, 레아와 라헬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종이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야곱의 아내지만 이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나나 실바는 어떻게 항상 기죽어 살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라나는 그의 아들들은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어두운 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와 시기질도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요셉을 아마 가정에서도 형들이 아버지 안 볼 때 한 번씩 뭐 언어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뭐 크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어떤 그 폭력들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실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이 고자질이 형들이 뭐 잘못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한 행동들도 말했을 거예요. 고자질했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막 뭐 누나가 때렸어, 형이 때렸어 막 그러잖아요. 당연히 요셉도 그걸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신분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형들은 그냥 좀 문제 있는 이렇게 사람으로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자기 인생 얘기할 때마다 다 눈물 흘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깊이 들어가면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죽이고 빼앗는 존재.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에서 평강을 빼앗고 이런 사단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우리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애들이 자랄 때 유복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성격이 동글동글하고 사람과 잘 지내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막 아픔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요 상처가 커요. 그래서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받았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과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사람과 누구 만났는데 어떤 현상이 내가 특별한 뭐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확 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렸을 때나 어떤 과거에 그 상처받았던 그 환경과 비슷한 환경만 가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왜곡되게 받아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상황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상처 입은 심령으로 보기 때문에 왜곡해요. 틀어지게 봐요,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은요 교회 하는 모든 게 불편하고 교회 하는 모든 게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 시작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은 아이들은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다 틀어져요. 그 상처 때문에 왜곡되게 사람들은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은 전부 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에요. 깊은 곳에 다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누가 치료해 주시냐면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치료하십니다. 병들을 치료하시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연약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상처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치료하셨어요. 그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요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난의 상처가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도와주는 자로 바뀌어져요. 이혼의 상처를 당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혼당한 자들을 돕고 위로해주고 그런 자로 서게 돼요. 내가 당했던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면서 그게 오히려 더 강해져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한 자로, 더 복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난 성숙한 자만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막 이게 좀 악을 행하고 세상에 많은 그 강도라든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저런 놈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말도 댓글에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이 상처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상처들이 그렇게 터지고 골마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이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요, 믿음으로 교육받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잘 교육을 시켜줬어요. 요셉에게. 근데 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신앙은요, 사실은 삶의 지식보다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죠. 그냥 뭐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런 신앙,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삶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고난길에 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지식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청년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아직 삶에서는 정확하게 잘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어떤 책에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요, 90몇 %가 어른이 돼서도 예수를 믿더래요. 비록 중간에 이 세상 길로 가지만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알겠어 애들이.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게 결코 별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뭐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뇌리에 새겨주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그 아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단에서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네. 그 사람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그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잖아요. 그들이 여기를 떠나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이 지금 다 양치고 있었거든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겜을 갔어요.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너희 형들이 그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런 말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도단까지 간 거죠. 그래서 도단으로 이제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이자. 요셉을 죽이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상처 때문에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마침 있는데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 또 이스마엘 장사치들이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죠. 우리 동생 죽여서 피를 우리 손에 묻히면 이게 뭐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장사치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얼마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서의 요셉은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큰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자기 친형들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큰 배신을, 여러분 17세면 오늘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요. 고2나 1학년 때 형들에 의해서 당할 뻔하고 또 이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큰 배신의 충격을 지금 당한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서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의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단에서의 요셉의 인생은 뭐냐면요, 모든 자신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그냥 이것은 형들의 상처 때문에, 형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의지할 만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 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돈도 지식도, 그리고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철저히 혼자 된 그런 경험. 세상의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힘든 상황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아직도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다, 주님만이 네가 의지할 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진전이 일어나고 진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철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내가 신앙이 큰 진전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32장에 오면 그 야복강에서 사건이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318명의 그 훈련된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수를 써도 이게 방법이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허벅지를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벅지 힘마저 사라져버려.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다 무너져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이제 나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금 각오와 다짐, 깊은 고백, 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때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게 분명히 10년 깊숙함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숙한 상태에서 자꾸 세상에 가서 휘둘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많이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주님만 의지하는 이 과정을 도단해서 요셉에게 지금 시작시키는 거예요. 또 그 도단에서 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은요,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왜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왜 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거 참겠어요?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흘러가요. 자기들한테 오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은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얻고 싶은 행복, 얻고 싶은 만족,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마저도, 행복마저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해냈잖아요. 사람이 인생에 수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막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형들이 요셉만 없애버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만 없애버리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자기들이 누리고 정말 행복하고 이제는 뭔가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 거라고 기대했지만요, 전혀 그게 자기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면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귀하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제자라는 게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죠?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결코 강하게 될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도움을 주셔야 우리는 그렇게 돼서, 이게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족의 근원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뭐 행복이에요. 만족할 때, 우리 마음이 만족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을 누가 준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자 됐습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어렵게 살았습니까? 입에 풀칠만 하고 먹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살이 쪄서 문제일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 이런 거 있겠어요? 인색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도움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못 바꾸게 이 성경에 문서로 이게 보증해놨어요. 여기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안 구하고 여러분이 힘으로 막 구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물론 내가 하는 것은 다 필요 없이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수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했어도 가을에 태풍이 와서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다 주장해 줘야 수고한 모든 걸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돌봐주시고 제대로 되게 해주실 때 그걸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형들을 우리가 생각해, 두 번째로 형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만족과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얻은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이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형들이 야곱을 팔아버린 지. 야곱이 17세, 요셉이 17세에 형들한테 의해서 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 지났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때부터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흉년 들었을 첫 해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들이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마음에 있었다는 걸 지금 의미해요. 지금 이 본문이요, 요셉이 막 그 형들에게 너 제재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거죠. 우리 동생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노예를 팔라고 할 때 동생이 그 요셉이 막 울면서 애원했을 거 아니에요. 형들 그렇지만 나 좀 미안해, 나 용서해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워낙 상처가 크니까 그냥 이게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죠. 무슨 어려운 일만 당하면 계속 그게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이 형들은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다 숨기고 있어요, 형들이 다. 근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게 평안하겠어요?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동생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죄가 계속, 그리고 밤마다 요셉이 울면서 아마도 매달렸던 그게 계속 그 내리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면요, 더 뒤에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해. 평생의 짐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상처는요,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더 큰 상처를 줘요. 그 상처 때문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그 죄책감으로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은 아픈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은혜로 내 가슴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냥 이게 막 지식으로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가면서 나의 상처를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그 아팠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더 지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아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이 은혜로 내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만 내 인생에 평강이 와요.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 계속 내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내가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내가 깊이 경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오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배신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형들 용서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아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당신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줬지만 당신이 나한테 그 상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도 만약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도요 평생의 형들 향한 적대심 그리고 보복심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서 적대감과 원망으로 평생을 진짜 불행과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까 그 상처들이 결국은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으셨던 거죠. 하나 더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이게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공급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를 불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먹이고 인생을 바꾸고 복되게 할 그런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꿈에 합당한 성품과 우리가 인격을 가져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아픔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왜곡되고 틀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그런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